부터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신약성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사의 예물과 생축과 같이 하나님께 드려졌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심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히 할 일이니라.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마땅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을 내는 자는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요 빛의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따져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라. 그런 사람들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들이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읽은 에베소서 5장은 이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이제 마지막 3분의 1 자리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벌써 4장, 5장, 6장 이 편지의 후반부는 무엇을 썼다고 했냐면 1장에서 3장까지 이러한 원리, 하나님과 내 개인과의 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내 교인이 모아진 가정이 만든 교회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들기 전부터 개인들을 다 큰 눈에 보이지 않는 예배당에 벽돌처럼 하나씩 만들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교회 가운데 와서 사신다고 원리를 가르쳐주면서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아들이 사람으로 와서 죽었다. 그러니 너희 교회는 아주 값진 건물이다. 즉 건물의 벽돌 하나하나들이 아주 값진 성도의 지체들이라고 했는데 이제 4장에 가서는 자, 그 원리를 알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해서 개개인이 그 다음에 교회와 가정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4장 마지막 부분에 그 설명이 계속되어졌는데 용서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가슴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말고 용서하고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란 제일 중심에 이게 들어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하나님과 우리 개인과 일대의 마음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졌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이
가짜다, 진짜다, 신앙이 있다, 없다가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5장도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관계에서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하고 우리 1대1의 관계에서 사랑을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 조상이 배반하였는데 하나님이 그 배반당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했다. 그 말입니다. 즉 배신을 당했는데, 사랑하는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하나님이 배신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사랑하기로 했다. 어떻게? 용서함으로 사랑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 너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입었단 말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아까 예배 시작 부분에 읽었습니다. 사랑은 남에게 당한 악한 일들을 더 이상 생각지 않는다. 그게 용서의 제일 핵심이요 마지막 목적입니다. 용서란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당신의 잘못을 용서는 해주지만 나는 잊어버리지는 않겠어 하는 그 잘못된 세상의 지혜와는 성경은 틀리게, 성경에서는 용서를 하여 줬다면은 내가 악하게 너에게 배신당하고 여러모로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을 내가 용서를 하여 줬다면은 나는 그 순간에 잊어버린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게 자칫하면 헛것으로 돌아가는 이유의 제일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말씀을 읽고 그대로 살지 않으면 이건 헛것입니다. 지난 주일의 설교나 오늘의 말씀은 사랑을 주고 받는 데 중심에 용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확실히 용서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큰 돌에다가 묶어가지고 깊은 바닷속에 넣어버렸다. 그것도 나는 앞을 바라보고 바닷물은 뒤에 있는데 내 등 뒤로 던져서 잊어버렸다. 그게 용서의 끝이었습니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이 용서의 목적과 핵심인 하고 잊어버렸다는 것을 저희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에 경험한 적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실수하였습니까? 실패하였습니까? 그러면 온 이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와서 그럽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노라. 1절입니다. 너희들이 용서를 서로 하라고 했는데 그 제일 중요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아서 용서 다시 하거라. 저희들이 이 문제는 날마다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 아까 기독교란 인간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 영혼의 관계라고 했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데 그 관계에서 서로가 상처를 주는 일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을 용서를 받은 우리들이 이제 상처를 받았을 때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사랑은 남에게 악하게 당한 일을 용서해주고 더군다나 마지막으로 더 이상 생각지 않는다 한 그 원리를 다시 한번 결심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셨다면 우리도 나도 오늘부터 다시 한번 이 원리대로 살겠다. 인간관계에서 문명이 이 문제가 발생할 때 하나님하고 나하고 믿음으로써 이 관계가 해결해 놨으니 가장 가까운 나 자신부터 나는 그렇게 용서하겠다. 나 자신이 과거에 부끄러운 일이 문득문득 떠오를 때마다 나는 스스로를 용서하겠다. 그뿐 아니라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들을 가까운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 자매를 내가 용서하고 잊어버리겠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걸어서 북쪽을 간다 합시다. 끝에 뭐가 나옵니까? 북극이 나옵니다. 걸어서 남쪽을 한없이 내려간다 합시다. 뭐가 나옵니까? 남극 대륙이 나옵니다. 동쪽으로 한없이 걸어갑시다. 뭐가 나옵니까? 만난 데가 없어요. 성경에 용서 하나님이 하실 때 아까 돌에다가 죄를 묶어서 용서하고 던져서 바닷속에 잠긴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이렇게 하셨어요. 동쪽이 아무리 가라다 서쪽하고 안 만나듯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고 잊어버린다 했습니다. 그러니 기억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번 용서한 죄는. 이번 일주일, 한 주일 동안에 진정한 기독교가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의 관계라는 것을 안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독교의 그 가짜와 진짜의 구별을 우리 양심이 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어리석은 죄를 지금까지 너무나 부끄러운 남이 알기를 두려워하는 죄를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고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었으면 나를 용서하고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 후부터는 마귀가 우리에게 과거 생각을 자꾸 나게 해서 혼돈을 주는 것이지 성령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도 그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까운 가족에서 내가 상처받은 것 나는 용서뿐 아니라 하나님이 하듯이 바다에 돌을 넣어서 그 죄를 넣어버리고 동쪽으로 걸어가도 영원히 서쪽을 못 만나듯이 난 잊어버리겠다. 이거는 우리가 결심해야 할 일이지 저절로 생기지를 않기 때문에 5장 1절이 용서라는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처럼 너희들은 이제 아버지를 닮아라. 그게 제목입니다. 용서받은 자녀로 아버지를 닮아라. 이게 오늘 우리가 받을 설교의 전체 제목이 그겁니다. 아버지를 닮아라. 용서받은 자녀들로 아버지를 닮아라. 실천은 바로 그거지요. 이제 오늘 예배 시간 후부터 다음 주일날 아침 예배 시간까지 하나님 우리 생명을 연장해서 살려주시면 분명히 무인도에서 혼자 고독하게 살기 전에는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에 제일 먼저 마귀가 다시 우리 머릿속에 옛날에 나의 잘못을 가지고 올 때에 잊어버리고 나는 끝난 거야 하고 용감하게 머릿속에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상처를 받았을 때 용서하고 받은 것을 잊어버리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말씀을 듣고 실패한 사람이 됩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 저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예수님을 닮아라. 그렇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어떻게 닮느냐? 자기를 죽여서 닮아라. 즉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때에 사랑을 한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자기를 죽여버려서 사랑을 나타냈다 했습니다. 요한 1서에 3장 16절에도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 사랑했는데 우리도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리스도를 닮아서 친구,
교회에서의 친구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목숨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처음에 미국 생활을 할 때에 그리스도 백인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의 일을 도와주거나 모르는 사람의 길을 가르쳐주거나 할 때에 얼마나 친절하게 자기 일처럼 하던 일을 그만두고 도와주던가.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왜? 내 친구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기로 각오가 되었는데 도와주는 것까지 내 하던 일 스탑하고 저 사람이 완전히 그 도움을 받을 때까지 내가 챙기는 것 당연히 한 겁니다. 그래서 2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그겁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기로 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데 그거는 크게 구별을 이렇게 하자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결정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죽어버리자. 무엇에 죽느냐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생활에서 욕심에서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욕심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그 생활에서 죽어버렸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네. 이런 걸 즐거워하고 이런 데 재미를 붙이네. 그런데 나는 예수님처럼 죄에 죽었어. 2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야,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사는데 너희들은 그건 어두움이야. 너희들은 빛이니까 너는 저렇게 살아. 그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길이야. 자기를 죽여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길이야. 죄에 대해서 너희들도 죽어야 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으면은 죄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넘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죽어버렸으니까. 빛은 어두움에 죽어버렸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5장에서 실천적인 부분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너희들의 차이점을 내가 밝혀주니까 절대로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너희들이 귀가 솔깃해지고 눈이 가고 관심이 있으면은 아니야, 나는 여기 죽었는데 왜 죽은 게 송장이 사는 것처럼 관심을 가지지 스스로에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제일 중심에 뭐가 있느냐 했더니 탐욕이다. 물질적인 것에 대한 욕심이다. 그렇게 하고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그거는 우상숭배인데 이거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간다.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갑니다. 왜? 우상숭배가 제일 죄의 중심에 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이야기입니다. 물질의 욕심, 돈을 사랑하는 그 욕심의 마음은 모든 죄의 어머니다. 즉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있어야 모든 죄가 다 나온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미국 땅에 산다는 게 여러분 바로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위험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돈이라면 형제 자매도 필요 없고 부모도 필요 없고 엄마도 팔아먹는 것이 백인들이 자기 스스로를 비웃으면서 하는 농담인데 그 농담 속에 진담이 있습니다. 돈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믿지 않는 이 정신이 가득한 나라에서 그 어두움에 죽어버리지 않으면 똑같이 날마다 그 유혹이 우리를 죽은 송장에게 살아있는 것처럼 속삭이는데 송장이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왜 우리가 짜증을 냅니까? 왜 우리가 걱정을 합니까? 왜 우리가 불평합니까? 불만합니까? 고민합니까?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연구합니까? 돈 때문이라면 우리는 원리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서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 위해서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데 어째 살아있습니까? 죄를 용서하고 끝까지 생각하는 죄를 더 이상 짓지 말아야 하듯이 두 번째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물질적인 것을 조금이라도 더 챙기려고 하는 그 욕심.
우리는 그 욕심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그 욕심은 어둠입니다. 그 욕심은 천국을 막아버리는 욕심이고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성장이 되어서 상관이 없어야 하는데 매 시시때때로 그것이 유혹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도 이 어둠에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나도 그리스도처럼 죽는다. 죄에 대해서 나는 죽는다. 그게 성도들이 마땅할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에 하는 일들이 이 어둠에 대답하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 살아나는 일들이었다면 하나님이 그럽니다. 너희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잠에서 깨어나서 제정신으로 이렇게 말해라. 나는 죄에 대해 죽었으니 아무리 유혹이 들어와도 나는 반응이 없다.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결심하면은 1절의 명령이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너희들은 죄를 용서하고 잊어버린 그것처럼 예수님처럼 죄에 대해서 너희들이 죽어버리고 다시 죄가 유혹할 때 나는 너하고 죽었으니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고 머릿속에 깨닫게 하고 마음으로 결심하는 연습. 그게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죄 가운데 죽은 가운데서 일어나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비추시게 하라. 그러면 너희는 죄는 죽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게 된다. 이 훈련입니다. 이제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죄를 내가 용서해주고 나 스스로를 잊어버리고 나를 괴롭힌 사람을 잊어버리겠다. 죄를 잊어버리겠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죽었듯이 나도 죄에 죽어서 반응을 보이지 않겠다. 그러면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큰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히 저희들이 이제 깨닫고 생활하게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에베소의 교인들과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들의 구분을 정확하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에 죽었는데도 날마다 반응을 보인 것들은 다 이제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날마다의 삶 속에 죄에 대하여 반응을 보이는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이미 명령받은 죄를 용서하고 상처를 준 사람을 사랑하는 훈련에서 잊어버리는 자리까지 가는 훈련에서 나 자신의 부끄러움을 마귀가 기억할 때 잊어버리는 훈련에서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